요한복음 7장 오늘은 25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가 다 본문인데요. 오늘은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37절에서 5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각각 집 아멘. 이 세상은 지금 야단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많이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정말 뒤죽박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연간 소득 2만 불이 되면 그러면 선진국 다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달러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인간성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 사건이에요. 1983년 6월 25일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6만 명이 모인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 태아 보호협회예요. 태아 보호협회. 당시 매년 5천만 명의 생명이 낙태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마는 1년에 150만 명 이상의 어린 생명이 태중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은 생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안락사니 장애자, 극빈자 이 여러 문제들로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잘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울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건강하지 못해. 마음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은 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이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이 몸 안에 수분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마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 것인지 모르는 채 그렇게 불행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밖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하고 있다고 해도 그 표정을 보면 여간 불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럴 것 없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얼마나 삶다운, 아니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예? 우리가 사역자로서, 헌신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피곤하고 늘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목마른 갈증난 사람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영적인 것에 대한 느낌이나 감격의 결핍, 그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영적인 결핍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날마다 새벽 아침 주님 앞에 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옳은 것이 분명하고 외견상으로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잘못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은 그런 탓에 늘 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울증이나 만성 변비나 두통이나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 속에 헤매고 살아갑니다. 이게 현대의학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탓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게으름을 잘 다스리지 못한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웨스터 사전에 보면 강하고 일반화된 느낌 또는 물리적 흥분이라고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영어로 emo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동하다 또는 분발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늘 자꾸 흐르고 변화가 돼요. 불편하고 쾌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사랑, 미움 이런 것들이 한순간 한순간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그래요. 자, 과연 건강한 감정의 흐름 속에 잘 살고 계셔요? 지금 좀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행복을 주면서 잘 살아보아야 됩니다. 행복을 주지 못할 망정 자꾸 불편을 주면 안 돼요. 불쾌감을 주고 얼굴 찡그리게 하고 감정을 자꾸 격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목마른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의붓자식을 때려서 죽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을 키울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 심심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른 자식을 입양해 와요. 그러고도 또 그 데려온 자식을 괴롭히고 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으로 할 일입니까? 더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허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또 자꾸 미움을 자극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막절의 이야기가 이 7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 마지막 날에 하는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병을 가지고 가서 실로암 모택에 내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물을 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그때 많은 레위인들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시편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제단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면서 좋아라 합니다. 이 의식은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주신 것을 상기해내는 거예요.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뭇가지 하나 넣은 것으로도 달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셔요. 38절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강같이 생수가 흐르게 되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생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헛일 헛걸음이 되는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목마른 시대잖아요.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잖아요.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수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돈 없는 자도 와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난한 자나 부자를 가리지 않고 다 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은 40일을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뉴스를 잠깐 보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막 큰 건물이 막 한 번에 막 내려앉아요. 그러니 그 건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겠어요. 그 큰 돌더미에 갇혀가지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아마 날짜가 지나갈수록 점점 생존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근처에 그래도 물이라도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산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던 두 사람도 그때 며칠인가요? 상당한 날 동안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다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마시러 오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목이 마릅니까? 어떻게 하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본다 해도 그 순간 잠깐이지 계속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소금물 마신 사람처럼 목마름은 계속될 거예요. 누구나 이 갈증을 해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아침 오셨다가 꼭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여기 오셔서 예수 만나고 예수 마시고 가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287장 찬송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육신이 너무 편히 쉬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수로 채워지며 그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행복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방법을 좀 포기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은 길을 좀 포기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만나고, 이것이 바로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행복한 생수를 주셔요. 여기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고 갈 복된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하게 느끼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시며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슴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은혜의 아침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감정의 흐름을 만날 때마다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수의 은혜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의 백성들이 목마른 영혼으로 주의 존전에 오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 살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지진의 피해를 만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불신 우상을 섬기다 헤매게 된 저들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전 세계가 돌아보며 어찌하여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골몰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속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정상적인 삶의 자리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으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